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네, 로마서 3장 오늘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네. 또 로마서 여러분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왜 내가 죄인이야? 세상에 나쁜 사람 수두룩한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도 가득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것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밑바닥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 아버지 속을 썩이고 거짓말도 하고 또 물건도 훔치고 또 뭐 음란 물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음란한 마음으로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욕심도 새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사람들 앞에 무례한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 맞아 나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우리가 다 동의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요,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악들, 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요. 그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은 성경에도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면 나는 가벼운 죄인이야.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강도를 하지 않았어. 나는 폭행을 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인간들하고 나는 달라. 그러면서 분류를 해요. 나는 가벼운 죄인이고 그쪽은 중한 죄인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주변의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폭력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정말 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부딪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이 태도가 달라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의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는 갚을 길이 없다. 그 무엇으로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격려해지고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사람입니까? 정확한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속하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죄를 깨닫고 죄 용서받는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은혜의 시작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됐다 했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됐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죄로 넘쳐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비로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혼자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구세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이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일이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이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이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는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형이 됩니다. 사형.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좀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 그 칼럼에 나왔던 실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외국에서 대사관으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점잖아요. 한평생 이 악한 말은 입에 담지 않았어요. 면허가 좋고 엘리트고 이런 외교관이니까 대사로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이제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칼럼을 썼던 분이 찾아나갔어요. 면회를 하기 위해서. 근데 면회하기로 간다고 연락을 드리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그 병간호를 하다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먼저 방문자를 이제 면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실례지만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만나 뵀을 때 무슨 욕을 들어도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요, 평생을 욕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점잖고 멋있고 매너가 좋은지 몰라요. 신사 중에 신사였어요. 근데 정신줄이 나가니까 막 속에 있던 욕이 막 무서운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놀라가지고 왜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이러니까요. 거기에 간병하는 그 아주머니가 그 병동에서 오랫동안 간병을 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 병동은 그래도 사회의 상류층들이 입원하는 병원 있잖아요.
예? 자기가 정말 십수년 동안 이렇게 간병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양호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신줄이 나가면 사람을 물어 뜯는데요.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어 뜯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체면 때문에, 교양 때문에요, 지식 때문에 이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신줄이 나가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멋있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터져나온 게 이거 진짜예요. 정신줄을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이거 진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러 지식과 교양과 체면과 도덕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육체의 껍데기 안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은 여러분 사납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다가요, 운전하다가 분노가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13절부터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남아 들어있는 죄의 본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읽으면요, 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그 거부감이 막 생겨요. 짜증나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입만 열면 막 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겉으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죄는 뭐가 관계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인류가 스스로 노력으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끔찍한 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성철, 그 불교계의 조계 중에 유명한 그 스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수십 년간 면역을 하고 그 돌을 닦았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불교계를 얼마나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모든 108번뇌와 모든 유혹과 모든 이상의 유혹은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딱 부딪혀서 못 넣는 것이 자기 죄래요. 자기 죄의 벽은 못 넘겠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엄청난 성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그럴듯한 목사로 보일지도 몰라요.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은요,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자각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양, 죄의 크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죄의 양,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가 한 개 열리든 두 개 열리든 상관없어요. 큰 사과가 열리든 작은 사과가 열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사과가 열리는 날 사과나무인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자, 거짓말과 살인죄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는 큰 사과고 하나는 작은 사과예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죄를 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 작은 죄, 이렇게 죄의 양을 따지고 죄의 크기를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안 봐요. 죄로 가득 찬 우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요,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 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봐요. 성경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울이에요. 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있는 공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제가 더 잘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창세기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펼쳐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장, 성경책 맨 앞쪽이니까 찾기 쉽겠죠? 예, 창세기 2장.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성경책이 없는 분들 앞을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책을 좀 같이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내려갔어요. 15절, 2장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죠. 자, 어떻게 따먹는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4절. 창세기 3장 4절.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애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장 맨 끝을 보세요. 3장 23절, 24절. 자, 3장 23절, 24절 결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가장 최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환경. 거기는 먹을 것이 가득 찼어요. 채소들과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 보기에 좋은 나무들. 지금 앞에 여러분 교회 하단에 어저께 우리 장 집사님 그저께 면회 갔다가 안성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뭐 이 원예 아울렛이요, 막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 한 20배나 넓은, 이보다 20배나 넓은 그런 매장이 막 끝이 안 보이는 매장이. 그래서 거기 갔더니요, 가격이 거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왔잖아요. 보기 좋은 이렇게.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꽃하고 좀 사왔어요. 여기서 좀 모자라서 샀는데 여기는 4,000원, 거기 가는 2,000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 찼어요. 에덴 동산의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로 가득 찼어요. 사시사철, 철을 따라서 열매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딱 지정하시고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그 나무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 따먹었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과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서 과자를 한 박스 사왔어요. 그 과자 속에는 아버지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박스를 딱 주면서, 야, 과자 다 먹어라. 그리고 하나를 딱 거집어내가지고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서, 이건 손대지 마라. 이거 손대면 죽어. 자, 이랬어요. 이 과자는 내 거야. 손대지 마. 아이들, 알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막 스케 먹다 보니까요. 이게, 야, 저게 얼마나 맛있는 과자면 손도 대지 말라 할까. 그러다가 형하고 동생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먹어볼까? 에이, 저거 하나 먹는다고 차라리 진짜 죽일까? 그래서 아버지 과자를 먹지 말라 한 걸요, 그냥 싹 가져가서 먹어버렸어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아버지가 보고요, 이 애들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집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 아버지 어때요? 정상입니까, 여러분? 과자 먹었다고, 과자 먹지 말라고 하는 과자 하나 먹었다고 아이들을 집으로 쫓아내버리고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에덴 동산의 범죄가요,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강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쵸? 막 흉악한 범죄를, 사이코패스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예? 죽임을 당하고요, 무서운 저주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놓이게 될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죄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6절을 딱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말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하나님이 앞에 뭉쳐가지고 에덴 동산에 갇혀서, 야, 바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이제 독립해. 너 스스로 살아.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그렇게 살래? 네.
독립선언해. 이렇게. 마귀가요, 하와에게 던졌던 도전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손대지 않은 것은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어요? 이 동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동산은 하나님이 주셨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열매에 손을 대기 전까지 그냥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가서 집에 찾아오시죠. 그러면 띵동 소리면 아이들은 아버지다. 우리 집에 대빵 아버지다. 왜요? 뭐 들고 와요? 양식을 들고 오고 먹을 걸 들고 오고 필요를 들고 오거든요. 가정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갖고 오잖아요. 아버지가요. 선악과를 손대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이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말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뭐예요? 네 마음속에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딱 들어보니까,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고민이 생겨요. 딱 보면서 고민이 생겨요. 보니까 뭐죠?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것이 늘 기뻐. 여기 감사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어.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요.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무를 보니까요, 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봤는데 이 나무 열매는 못 먹어봤잖아요. 무슨 맛일까? 보니까 뭐야?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는 게,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따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되겠다.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보좌를 차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바로 뭐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주셨는데,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삶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살겠어요. 독립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반역이란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본성,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엄청난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키우면서 반드시 잔소리하게 됐어요. 하라, 하지 마라. 야,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죠? 공부하라, 숙제해라. 그리고 뭐죠?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그 신호 이 말하고 거짓하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하라는 것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잘 듣죠. 커보세요. 크면서 뭐죠?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항합니까? 싫은 표시를 팍 내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 부모님의 잔소리가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크면요, 소리를 질러요. 아빠,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앞으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는 마음대로 살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가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밀어내고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언을 할 때 부모가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 이제 많이 컸네. 스스로 혼자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네. 훌륭하다. 그래, 잘 살아봐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부모가 사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만 요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엄청난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부모가. 근데 몇 가지만 딱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몇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뭐죠? 한 가지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지하비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 옷을 먼저 벗기시고, 여기서 가죽옷은 성경학자들은 거의 100% 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너의 모든 수치에서, 너의 모든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라는 큰 희망을 심어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를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는 로마서 1장 28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서운 무질서가 찾아오고,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여러분. 사치와 방탕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재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챙길 수 있는데, 아버지,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재산 물려줄 건데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신나서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 순식간에 재산을 다 소비하고, 재산이 떨어지자마자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죽게 됐어요, 여러분. 다 죽게 됐어요. 그제서 정신이 차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나는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냥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죠? 끌어안고 막 포옹을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 요구가 없어요. 누가 보면 15절에 말이야, 둘째 아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이 뭐죠? 막 불평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데, 저 둘째 아들 집안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다 날려버리고, 가문의 이름을 다 실추시킨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잔치를 열리고, 내가 수고했으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으시는 아버지. 막 큰 아들은 불평하고 난리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소용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격할 뿐이에요. 나를 그냥 아들로 박아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격할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뭐지?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그 아버지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그냥 그저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감격스러울 뿐인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각성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제가 양육 훈련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예요. 어떤 임금이 조선시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효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동 수기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세 사람을 뽑았어요. 임금이 그들의 효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겠다. 근데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임금 자리만 빼놓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첫째 사람은 임금님,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하사했어요. 둘째, 임금님,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답이 필요합니다. 전답 줬어요. 네. 세 번째 이 사람이요. 이제 물었어요. 임금님이 물었어요. 너는 뭘 하게 주기를 원하는가?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2달 동안 제가 임금님을 저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것처럼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거 쉽지. 그래서 2달 동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첩첩산중 도매산골. 길이 없는 거예요. 길 닦아라.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집이 폭삭해 있는 거예요. 새로 지어라. 가보니까 숟가락 몽댕이도 없어요. 금수저 은수저로 채우는 거예요. 임금이 따라오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하늘의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천국의 기쁨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늘의 평강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그냥 쳐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요청하면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하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늘의 축복을 나누면서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되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살았군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안에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다 있군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부자였고 청년이었어요. 사익감 넘버원이에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았어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믿음까지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몰라요. 젠틀맨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영생을 요구했잖아요. 영생.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절하면서. 예수님 가시는데 절을 하면서 엎드려서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막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구나.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그냥 엄청나게 얼어붙었어요.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떠나갔어요.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지금도요, 수많은 분들이 고작 몇 달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고작 몇 년을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네 가진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너 인생의 주인이 너 돈인데 그 돈 내려놓고 내 마음의 주가 되는 돈을 내려놓고 그 마음 중심에 나를 모실 수 있겠니?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말이잖아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생을 돈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니? 내가 말하면 그대로 듣겠니? 그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며칠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거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득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아멘. I agree. 아멘.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무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못 받아들인 겁니다. 못 받아들인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찾아가 봤어요. 성 프란시스가 3시간, 4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제목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소리를 밀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의 본성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과 체면과 교양으로 위장하고 있는, 포장되어 있는 이 속에 있는 심각한 나밖에 모르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어요. 이 무서운 죄를 보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자각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할 때 그때부터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자 청년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기가 막힌 신자였습니다. 너무 좋은 문의를 가졌어요. 근데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대신에 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고, 쾌락이 주인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성공이 주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 안 내셔도 괜찮아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십시다.